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기와 같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앞에 있는 거 빼지 말고 기왕 왔으니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1절을 보시면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할까요? 고난에서 면제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적용할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고난 안 겪으신 분, 이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잃어버린 게 축복입니다. 그거 기억하고 살면 평생을 아마 고통 가운데 살 거예요. 그 좁은 통로, 그거 나오느라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여러분도 애쓰고 보내는 엄마도 애쓰고. 그래도 우리 스스로 그 좁은 공간을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힘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태아의 힘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밀어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편안한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난의 좁은 터널을 통과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제 목소리도 고난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소리를 질러요? 하고 웁니다. 왜 그래요?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 태어났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좁은 공간 속에 있다가 넓은 세상으로 왔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태어나는 순간에 이제부터 내 세상이다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생을 시작해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작하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두 손목을 푹 건지고 울면서 왜 그래요? 힘들었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고난에서 면제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고난 가운데 살고 옆 사람도 고난 가운데 살고. 여러분 한국에서 지금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다 알고 계시죠? 이씨. 예, 근데 이씨 오늘 또 무슨 이상한 적에 연루가 돼서 무슨 간호사가 집에 와서 뭐 이상한 약을 투여한 뭐 사건이 또 터졌더라고요. 그주는 그 집대로 참 고난이 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고난을 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 문제를 해결하며 살 것인가? 중요한 것은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는 고난인데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 태도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득이 되기도 하고 이 고난에 대한 나의 태도에 따라서 이 고난이 나의 독이 되기도 하고. 같은 고난인데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이 내 삶의 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앞에 확 열릴 수도 있고요. 그 고난 때문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고난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 고난 때문에 자녀가 돌아오기도 하고. 아멘 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그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 있어서는 득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시편 119편 71편에서는 유익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아니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난 그 자체가 유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해서 나의 태도에 의해서 그 고난이 나에게 득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근데 또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내 인생에 뭐가 되느냐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삶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고, 인생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절망하고 낙심에 늪지대에 푹 빠져서 이제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같은 고난인데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득이 되고 독이 되고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이 고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발부동을 쳐도 그 고난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그런 고난이 있었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몸에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난. 오죽하면 사탄의 가시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요구할 정도로.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 문제를 가지고, 그 몸속에 있는 질병의 고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애를 썼지만은 그 고난이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난은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고난 자체가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주족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진주족의 이야기. 이 족의 연한 살, 상처는 한 부분을 통해서 모래알이 진주족의 연한 사례들이 박혔어요. 그 연한 살에 모래가 박혔으니까 얼마나 아플까. 움직일 때마다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조개가 얼마나 울었을까. 그 조개의 눈물이 바닷물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바닷물이 짜잖아요. 왜? 조개가 짠 물로 자꾸 많이 울어가지고.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연한 살 속에 이게 박혔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고통일까요? 그러면 몸에 다 박혔는데 두 가지의 태도가 나옵니다. 한쪽의 조개는 몸속에 다 박히는 그 순간 어떻게 그 뺄 수도 없고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자기 몸속에 박힌 이 모래를 이 조개는 자꾸 거부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모래가 내 속에 박혔는가, 어떻게 하다가 내 인생 속에 이런 이물질이 내 몸속에 들어왔는가, 그러면서 그 모래를 생각하면서 자꾸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는데 거부한다고 모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모래가 그의 살에 박혀서 그의 살점을 썩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몸속에 박힌 그 모래의 고통의 알 때문에 모래가 죽어가요. 근데 또 한쪽에 진주 조개가 있습니다. 딱 박혔는데 이것저것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통의 모래알인데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그 모래알을 자기 살점 속에서 굴리고 그래서 그 모래알 속에 껍질층이 생기도록 하고 락카드라고 하는 특유의 분비물을 계속 분비하면서 그 모래알을 굴리면서 점점 거기에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인내하고 그러고 나서 그 모래알을 굴리고 나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진주라고 하는 진주. 그러니까 자기 몸속에 박히는 모래알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걸 자꾸 거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래알 때문에 자꾸 원망하고 그 때문에 막 불평해하고 그러면 결국 그 모래알이 내 인생 속에 뭐가 되는가? 독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삶 속에 박힌 그 모래알, 때로는 그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울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식, 언제 철이 들려나. 근데 내 삶 속에 박혀버린 그 모래알, 내가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빼서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 눈물로 기도, 그 자녀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결국 그 모래알의 자녀가 내 인생 속에 득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모래알이 여러분에게 진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삶 속에 팍 박혀버린 모래알이에요.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계집종 앞에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처죽까지 하고,
그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 입장으로서는 찌르는 가시예요. 그래서 그 찌르는 고통의 가시가 얼마나 컸던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 어디로 갔는가? 갈릴리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 속에 박혀버린 그 모래알의 고통의 모래알 때문에 베드로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모래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와주세요. 그래서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 던진 거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3번 예수님이 질문을 던진 그 이유는 그 고통의 모래알을 이제는 사명의 진주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고통의 이 모래알이 사명의 진주로 바뀌어져서 초대교회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드로를 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고난 문제를 다루면서 고난을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을 당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바로 죄를 그치게 된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우리 1절을 보실까요? 1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자, 보세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바로 무엇인가? 뭘 거쳐요? 죄를 거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만약에 고통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이 죄를 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경제적인 고난이 찾아와서 갑자기 너무 힘들어져서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은행에 돈 한 푼 없어서 단돈 100원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그때 가서 깨닫고, 제가 아는 홍 집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게 마켓이라고 그래서 큰 하나의 그 사업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 사업이 참 잘 돼서 멕시칸 마켓이라고 그래가지고 멕시칸 히스패닉을 상대로 한 그런 그 가게들을 한 3개 정도 늘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사업이 잘 됐거든요. 사업이 잘 됐는데 그 사업이 한번 무너지니까 계속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그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큰 아이가 너무 배고프니까 그 맥도날드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 있잖아요. 그 맥도날드에 지나가면서 아빠, 나 좀 맥도날드 먹고 싶어. 그게 이제 그 당시에 5불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지금 계산을 하더라도 약 한 5,500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햄버거를 사줄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예기치 않는 그런 고난이 내 속에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식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느냐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짓는 죄를 다 그치더라. 그 전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그치게 하고, 이것이 고난이 주는 너무 큰 축복입니다. 만약에 고난당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죄를 계속해서 내가 끊을 수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이 내 삶 속에 너무 큰 축복이에요. 우리 가운데 고난당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하게 있어요. 만약에 고난당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금요 집회까지 와 있을까? 안 해. 고난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는 주머니가 두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유산 정리예요. 유산을 딱 정리해서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아버지의 말이 싫고 아버지 영향권 안에서 있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사람은 내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소득이 높아지잖아요. 그게 축복이면서 또 하나 영적으로는 사실은 가장 큰 위험한 시간이에요. 사실 가장 힘들 때 영성은 더 깊어집니다.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 영적인 삶은 더 깨끗합니다. 이게 그래서 둘째 아들이 능력이 생기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가장 먼저 하잖아요.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턴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결국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그것조차도 없어서 굶주린 배를 움켜줘야 하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입장으로서는 이 고난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고난의 밑바닥에 딱 내려가서 그 순간에 둘째 아들은 누구를 기억했는가? 잃어버리고 싶었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순간에 둘째 아들은 죄를 그친 거예요.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죄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죄였구나. 그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당하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한 실체를 느끼지를 못해요. 결국 그것을 깨달은 다음에 거기서 딱 돌아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장 극적인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돌아서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향하여 오더라.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 15장의 아주 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아들을 돌아오게 했던 그 모먼텀, 그 동기가 바로 뭐냐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삶의 죄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고난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그러면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누구를 뜻을 통해서 살도록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후로 누구냐면 죄를 그친 그 후,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그쳤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 후로는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졌는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고난 때문에 이 사람이 딱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이 삶을 살지를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이 내 삶을 너무 축복된 삶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이올린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명기라고 그러죠. 명품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만 들어보셨죠?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 이게 1700년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입니다. 지금부터 무려 400년 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한 100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이 한 100대 정도, 100개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완벽하게 남아 있는 바이올린이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그 한국에 유명한 정명화라고 하는 분 계시죠? 그분도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 연주 그 자체가 인터넷 통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악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리, 그 다음에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나오는 그건 그 어느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그 악기가 액수가 어느 정도 가느냐면, 경매가에서 최고의 경매가가 얼마까지 나왔느냐면, 들으면 놀랍니다. 이 바이올린 하나의 악기의 가격이 172억. 2017년도에 172억까지 갔습니다.
바이올린 한 대가. 그러면 지금 말이죠, 얼마나 지금 바이올린 만드는 실력이 들어요. 근데 왜 지금은 그것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술도 발전하고 기계도 좋아지고, 그러면 더 좋은, 그보다 더 좋은 이 악기 바이올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있을 터인데 왜 지금 그 악기가 지금은 나오지 못할까?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을 캐기 위해서 무진내를 쓰고 연구를 하고,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람이 93세까지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10대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분이 만약에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그 바이올린을, 명품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비밀을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해주고, 그 도대체 어디 무슨 비밀이 숨겨 있는가? 그래서 아주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바로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기에 칠해져 있는 칠이 있잖아요. 칠이 비밀일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결국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재료입니다. 재료. 이 가뭄비 나무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 재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료가 참 독특한데요. 그때 이 가범비 나무라고 하는 게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잖아요.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도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400년 전에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가 사용을 했던 그 가뭄비 나무 그 차례가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소빙하기라고 그래가지고, 빙하기인데 아주 조그맣게 다가온 소빙하기라고 하는 그 시기여가지고 유럽 지역이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추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추웠잖아요. 지금 겨울은 월명고원 왔다 갔다 하면 벌써 개나리가 인사하고 그러겠어요. 지금 겨울에 무슨 놈의 개나리가 인사합니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추웠는데 400년 전에 유럽 지역은 소빙하기라고 해서 너무 추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추위가 몰려오기 때문에 그 시즌이 되면 이 가뭄비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자라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나이테가 아주 조밀해지는 거예요. 1년 지나갈수록 나이테가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 나이테가 아주 촘촘히 드는 거예요. 그 촘촘히 드는 그 나이테, 그러니까 엄청난 추위, 그 추위를 통해서 견디고 나온 그 나무의 재질을 가지고 이 바이올린을 만드니까 이 바이올린 자체가 이렇게 명품의 바이올린이 나온 거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은 나무의 고통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너무 좋은 그런 결과와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기억하잖아요. 바울이 담에색을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순간적으로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에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땅이 꼬꾸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두 사람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의 직가라고 하는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3일 동안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뭘 알게 됐는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내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 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 주는 너무 큰 축복이에요. 결국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유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과거의 삶이 완전히 이제 청산이 된 거예요. 이제 청산이 돼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계기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죠. 이게 전혀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 전에 있었던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방을 하죠. 그래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고난을 통해서 찾은 사람은 이 길이 내 삶에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분의 별명이 황해도 아남골의 호랑이라고 하는 별명, 김익두 목사님. 원래 그분이 부유한 집에 독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이렇게 어린 시절을 살았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서 가정이 한순간에 몰락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김익두 이분이 방황을 해요. 그래서 막 술 먹고 그냥 방탕한 삶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황해도 지역에서 유명한 깡패 중에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아나골의 호랑이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요. 변화를 받는데 참 이게 성령의 불이 사람을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받고 이분이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전도사 시절부터 막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은 뜨거운 여름날 언덕을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서 이제 땀이 나니까 언덕 위에 있는 나무에 그늘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좀 땀을 식히면서 쉬고 있는데, 저 밑에서 술 한잔 맞고 거하게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막 언덕을 올라오더니 갑자기 그늘에 쉬고 있는 이 양반을 가서 뺨을 갖다 막 귀싸대기를 그냥 때리면서 허락도 없이 먼저 올라와서 여기 앉아있다고 그러면서 막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얼떨결에 뺨을 맞았잖아요. 뺨을 맞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그 양반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기운에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이 누군데? 그러니까 내가 김익두라고. 그 말이 이분이 갑자기 술이 깬 거예요. 세상에 건드려도 잘못 건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싹 꿇고 형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싹싹 빌으니까 김익두 이분이 잘못한 줄 아느냐고. 형님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그냥 제가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뭐든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어느 교회 집회하는데 오시오. 그래서 그날 집회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오라고 그래서 맨 앞에다가 중간에 못 나가게 맨 앞자리에 그렇게 앉히도록 해서 그 집회에 그분이 참석을 하도록 해서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장로님까지 됐어요. 이게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삶 속의 고난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주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축복이 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십니다. 이 6절 말씀은 오늘 저녁에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꼭 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6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이렇게 잘 해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 여기 6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뭐가 들었냐면 캐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설이 됩니다. 캐톨릭에서는 연옥설 들어보셨어요? 연옥설.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천당으로 바로 안 가고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지상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천당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고, 그 연옥설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면죄부예요. 로마의 바티칸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다가 돈을, 그 말을 탁 떨어뜨리는 순간 땡그랑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절이 바로 6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죽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그 이야기는 그런 죽음 이후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은 위에서부터 쭉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들이 읽을 때 성경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뭔가. 강조하는 단어는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주어가 뭔가. 왜? 주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주어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서도 이 6절의 말씀을 6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위에서부터 쭉 같이 연결을 지어서 6절의 말씀을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앞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다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다가 그 믿음 때문에 죽은, 순교당한 그런 사람, 그게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따라서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그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믿음의 사람, 그게 죽은 자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마치 심판받아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참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려고 죽은 것이 너무 억울하게 죽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죽음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줄여가지고 요즘에는 신코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코. 또 이름이 길으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줄여서 신코, 그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코. 여러분 그 우한 지역에서 이게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가장 먼저 SNS에다가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나왔다, 그것을 이렇게 발표한 안과 의사, 여러분 기억하세요? 리웨안이라고 하는 34살 먹은 안과 의사,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것을 보도를 해서 SNS로 올렸는데 중국의 공안 당국이 그 사람하고 거기에 함께 SNS를 했던 친구들을 구속을 해서 유언 비어 유포죄로 취조를 했잖아요. 그죠?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얻어맞고 다시 이분이
각서를 쓰고 내가 더 이상 이것을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각서를 쓰고 이제 나와서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분이 신코에 걸려서 결국 2월 며칠이에요. 6일인가요?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유서를 쓴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분의 유서를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잠깐 한번 그분에 대한 동영상이 있어서 잠깐 한번 보시고, 그분이 쓴 유서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셔요. 그 유서 내용이 참 가슴을 아주 뭉클하게 하는 유서의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당국은 괴담 유포자 8명을 사법 처리하며 공포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성도인 우한시의 한 수산시장이 새해 첫날 전격 폐쇄됐습니다. 동이 트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루토는 아직 어둡고 배웅하는 이 없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그립습니다.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캄캄한 밤은 어둡고 집집마다 등불조차 사라집니다. 희망의 빛을 찾았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결국 등불을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젯밤 눈바람 무릅쓰고 나를 보러 왔던 여러분, 가족처럼 저를 지키며 밤새 잠 못 이루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가 더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의 평화를 계속 믿게 하기 위해 나는 단지 막이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홍색 인장으로 내 말이 모두 동화 속 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왕관을 쓴 치명적인 황후는 반란을 위해 속세에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천하는 다시 북적거렸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거대한 기록이 곧 성물을 잠그리라고는. 이후 하늘이 분노하고 산하는 시들고 나는 병들었습니다. 내 가족까지 모두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천송이 만송이 눈보라처럼 송이송이 흩날렸습니다. 봄이 오고 강물이 녹으면 가족과 만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노란 유채꽃밭에 앉아 흩날리는 꽃을 송이송이 세며 하루 1분 1초를 보내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눈 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착하지, 나와 같이 가자. 인간은 가치가 없구나.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기 두렵습니다. 고향을 떠올려도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제 내 욕심은 죽지만 한중 제가 되기 전에 조용히 고향의 검은 땅과 하얀 구름을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니 바라는 마음껏 춤추고 눈은 새하얗게 피 한 점 없습니다. 내 삶은 참 좋았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한 동으로 봄나들이를 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우한대학 벚꽃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흰 구름 깊은 곳까지 연을 날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와 만나기를 꿈꿨습니다.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면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사람의 물결 속에서 나를 찾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이야. 나는 내가 평범한 아버지를 원했음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평범한 영웅이 되었구나. 하늘이 곧 밝습니다. 이제 나는 가야 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내가 험한 산을 건너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합니다. 유일한 바람은 얼음과 눈이 녹은 뒤 세상 모든 이가 여전히 대지를 사랑하고 여전히 조국을 믿기를 희망합니다. 봄이 와 벼락이 칠 때 만일 누군가 나를 기념하려는 이가 있다면 나를 위해 작디 작은 비석 하나 세워주기 바랍니다. 우라말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왔다 갔음을 증명해 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름과 성은 있었지만 아는 것도 두려움도 없었다라고. 내 묘지명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남겨간 유서입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은 아마 그 부인이 임신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될 터인데 그 아이가 남자일지 여자일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본인의 죽음에 대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마지막에 이제 비석 하나 세워준다면 전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유서를 쑥 쓰면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2번을 하거든요. 2번을 하는데 첫 번째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리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사실을 이렇게 그 SNS가 올리면서 이것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실을 결국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리도록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낀 거예요. 이것은 나의 사명이구나. 이거 알려야 될 문제구나. 근데 그것을 정부 당국에서는 유언비어라고 유언비어 유포죄로 그냥 잡아다가 얼마나 취조를 하고 두들겨 패고 그랬겠습니까? 마지막 각서까지 쓰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제 왔습니다마는 결국에 가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사실로 다 드러났잖아요. 결국 어떤 면에서 리원양이라고 하는 저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으로서는 그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렇죠?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때 가서 지금 중국 정부가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아니면 지금도 거부해요? 인정하잖아요. 차라리 그것을 초창기 초반전에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대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혜를 모으고 그랬더라면 전 세계가 이 지경까지 되진 않죠. 그런데 세상의 권력과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영은 항상 그래요. 의로운 자의 목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덮으려고 하고 무조건 강압적으로 억압해서 그 목소리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그가 죽었지만은 그 속에 있는 복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다 의로웠다 그 말이에요. 결국 영으로는 하나님과 영원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로 가서 보시면은 7절에 만물에 뭐가 가까이 왔어요?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이게 이제 말세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쓸 때 그때의 마지막이 왔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지막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이 왔다고 하는 이 말이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면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늘 마지막이라 이 말이에요. 내일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의 삶은 또 하나님이 주시면 내일 또 감사하게 하루의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녁에 침대에 들어가는 것은 미안해요, 관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미국에 가자마자 부산에서 오신 그 집사님이 거기에 목재를 사다가, 목사님 내가 침대를 하나 짜주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짜달라고, 돈도 없는데 잘 됐다고. 그래서 이제 목재를 사다가 이분이 침대를 이렇게 짰는데, 침대라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몇 개 각고목 넣고 아주 묵직하게, 그래서 침대를 그렇게 하나 짜셨어요. 짰는데 여기다가 좀 뭘 좀 이렇게 칠을 해줄까, 그래서 아이고 칠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칠을 했느냐면, 여러분 그 관에다가 칠하는 그 오칠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다 칠해 놓은 거예요. 이게 침대에다가. 그 침대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내가 보기에 딱 봤을 때 이건 관이다, 관. 이게 뚜껑이 없는 관. 근데 제가 그 침대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침대에 딱 들어가면서, 그래 내가 오늘 또 내가 관 속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잠들고 나면 알아요, 몰라요? 죽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잠자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잠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내일 아침 일어날지 못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꼭 유언 쓰고 주무세요.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그 잠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매일마다 저는 관 속에 들어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얼마나 감사한지 부활, 그리고 관 속에서 튀어나왔어요. 저희가 그 침대를요 10몇 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정상입니다. 오늘 또 52살 먹은 강미영 성도를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암이 퍼져가지고요, 온몸에 그냥 암이 퍼져서, 그래서 2019년도 4월 달에 세례받았거든요. 그 세례받은 것을 우리 이인철 목사님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족들에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이 종말 의식을 지우면 안 됩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여러분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면 풀어지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다 풀어줍니다. 사람이 내일 이 사람 떠날 건데, 그런데 속에다 꽁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 잘해주지.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사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접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 봉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세 가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망 없이 해라. 세 번째, 봉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하라. 이것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이 세 가지. 사랑은 어떻게 해요? 크게. 어떻게? 뜨겁게. 여기 뜨겁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뜨겁다가도 금방 식어버리고 그 감정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여기 사랑을 뜨겁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뜨겁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접이라고 하는 게 남아서 대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접을 원망 없이 하라.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서로 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마르다 마리아 케이스를 보더라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그냥 말씀을 그냥 집중해서 이렇게 듣잖아요. 그리고 마르다는 열심으로 뭔가 공개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균형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은 부엌에만 있고 한 사람은 예배당 안에만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봉사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봉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거기 각각 또는 여러 가지, 옛날 번역에서는 각양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근데 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맡은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여기에 대접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을 하든 봉사를 하든, 자, 보실까요? 내 것 가지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대접하고 봉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저는 여기에서 말이죠,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말일까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선포를 해야 돼요. 여기에 그 말씀이잖아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자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이 돼요. 그 다음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대접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헌금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해야 사람이 사역을 감당하고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이잖아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접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을 받는다면, 그런다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든 봉사를 하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래, 귀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에 출발은 고난입니다. 이 고난,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이 고난, 어떤 태도를 갖느냐, 거기에 따라서 고난이 내 인생에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결국 이 고난은 내 인생 속에 두 가지를 가져다 줘요. 첫째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그치도록, 그것을 딱 고치도록 하는 것이 고난이고, 두 번째,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고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을 하되 뜨겁게 하고, 대접을 하되 원망 없이 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되 서로 봉사하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